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를 두었는데요. 브닌나는 자녀를 낳았지만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다는 점. 남편의 사랑을 빼앗긴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죠. 모세 시절에 만든 하나님의 성막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뒤 성막은 실로라는 지역에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실로에 살았죠.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엘가나 가족은 매년 한 차례씩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로에 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를 심하게 괴롭히는 겁니다. 속이 상한 한나는 남편의 위로도 마다한 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펑펑 울기만 했죠. 그러다 한 번은 한나가 성막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아이를 낳게 해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착각하여 술을 끊으라고 꾸짖습니다. 억울한 한나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엘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며 한나에게 복을 빌어주죠. 이후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얼마 뒤 임신하여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죠.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때자 엘리 제사장에게 데려가 맡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거였죠. 이리하여 사무엘은 엘리와 함께 살고 이후 한나는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온 고기를 제 마음대로 빼앗아 먹었고 또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질 나쁜 관계를 맺기도 했죠. 엘리는 두 아들의 악행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말로만 꾸짖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엘리에게 사람을 보내어 저주를 내리시는데 엘리 가문이 맡고 있는 제사장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에 죽을 것이며 앞으로 엘리의 후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엘리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사무엘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는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안 불렀는데? 엘리는 사무엘을 다시 잠자리로 돌려보내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엘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사무엘에게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거였어요. 이튿날 엘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듣고는 주님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얼마 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1차 전투 결과 이스라엘이 패배하는데요. 분노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 다시 한번 전투를 치르자고 말합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리하여 홈니와 비느하스 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에 오는데 이를 본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한호성을 지릅니다. 사기가 100배, 1000배 올라간 거예요. 반면 이를 본 블레셋은 엄청 겁을 먹는데 막상 전투를 치러보니 이스라엘이 완패하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롯한 군인 3만 명을 잃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기죠. 실로에서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는 목이 부러져 그대로 숨집니다. 블레셋은 전리품으로 챙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도시로 가져간 뒤 자신들이 믿는 다곤 신상 곁에 둡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상하게도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의아한 블레셋 사람들은 일단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이번에는 다곤 신상이 또다시 언약궤 앞에 엎어져 있고 머리와 팔목은 부러져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싶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아스돗에 악성 종양이 퍼집니다. 이 종양 때문에 도시 하나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아스돗 사람들이 괴로움에 울부짖자 블레셋은 하는 수 없이 언약궤를 가드라는 도시로 옮깁니다.
그러자 아스돗에 퍼졌던 악성 종양이 이번에는 가드에 퍼집니다. 가드도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약궤를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기려 하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좋아할 리 있나요? 당연히 싫어하죠. 에그론에서는 완전 난리가 납니다. 우리를 죽일 셈이냐고 엄청나게 항의해요. 이런 폭탄 돌리기 같은 사태는 무려 7개월이나 지속됩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블레셋 통치자들은 결국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전리품을 돌려보내는 게 모양은 빠졌지만 이집트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언약궤와 하나님께 바칠 금 따위를 수레에 싣고는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 없는 어미소 2마리가 수레를 끌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미소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하는데 만약에 소들이 이스라엘로 가면 악성 종양이 퍼지는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고 이스라엘이 아닌 곳으로 가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로 했죠. 하지만 언약궤를 실은 소들은 곧장 이스라엘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언약궤를 받은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는 언약궤 속을 들여다봅니다. 이 때문에 무려 5만여 명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 숨지는 일이 발생하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인근 기럇여아림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럇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 보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은 뒤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블레셋을 물리쳐 주실 거라고 말하죠. 이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갖 우상 신상을 버리고는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미스바에 군대를 보냅니다. 아직 뜨거운 맛을 덜 본 거죠.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블레셋 진영에 커다란 천둥 소리를 일으킵니다. 블레셋이 크게 당황하던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진영을 급습하여 대승을 거두죠. 이후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흘러 사무엘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다니며 공정하지 않은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는 어른은 늙으셨고 어른의 아들들은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을 세우면 왕이 가지는 막강한 권한 탓에 결국에는 모든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죠. 이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사가 아닌 왕을 요구합니다. 이리하여 사사 시대는 끝을 향해 저물어 갑니다.